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천 제도는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이 생활에서도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회장이나 또 뭐 분회회장 선거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냥 누구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바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선거 제도가 이렇게 추천 제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추천을 받게 되면 매우 더 좋은 일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바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사도 바울은 추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추천서가 이야기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적재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말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추천받을 사람이 없었으면 스스로 추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추천서는 없지만 스스로를 추천할 정도의 그러한 신뢰, 그러한 실력, 그런 게 있으면 또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어디 이력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꼭 그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 뭐 요즘 한창 그 청빙한다고 게시판에 올라가면 뭐 교육 전도사, 목사, 부목사 이렇게 다 청빙을 하는데 거기 보면 특별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 추천서 이렇게 꼭 적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추천서. 왜냐하면 그 앞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천서는 꼭 필요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추천서가 있어야 꼭 된다. 직장생활 하는 데는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갖다가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집사님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시나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원에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내라는 거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가는 구절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어볼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직접 우리 입으로 하는 얘기를 주님은 들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교회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장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검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검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계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보다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은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삶, 그게 진짜 삶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불러가지고 야,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과 앞서와 의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생각하라. 이 친구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예. 하나님 앞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협박이 있고 위협이 있다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삶은 특징은 속이는 삶입니다. 속이는 삶. 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안 보면은요, 안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면은,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게
사랑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 회사 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상임들은. 직원들이 내가 없어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내가 없으면 깨얼부려 안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 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검정,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검증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 앞에서의 검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추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고 위협했습니다. 얼마나 위협했는지 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거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냥 그만둘까? 입을 딱 다물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스스로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간이 나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에 아내가 간을 떼어줍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의 신장이 안 좋으면 아내에게 신장을 떼어줍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안구를 주겠다고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구남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남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구남교회를 위해서 추천하십시오. 내가 구남교회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 내가 추천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추천하셔서 그 부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양심 앞에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양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그게 뭐냐? 내가 알려주면 모르는 일, 내가 혼자만 아는 일, 그거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숨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씨의 시 중에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시.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각 사람의 양심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검증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본문 말씀,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증받아야 할 내용의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천서를 많이 받았어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자들이 추천서를 받아왔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됩니다. 바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 앞에 이 사실을 솔직하게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검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울러 두 번째 검증은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람의 종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검증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추천서를 받아온 적재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핑계로 추천서를 핑계로 대접을 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한다든지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종종 대형교회에 가면은 직분 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요 근래에 본 책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대형교회다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게 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이 너무 풍족해서 예수님께 죄송하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기쁘게 웃으신 적이 없은 것 같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대요. 성경에. 비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지 웃으신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 적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대접받고 사는 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라서 없는 게 없답니다. 너무 풍족하고 말만 하면 다 되고 그게 어떻게 섬기는 자세냐, 섬기는 종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려는 주인의 자세를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추천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스스로 추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군안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 있게 추천하면서 가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일이 많았어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는데요. 주일날 이 시간 빼기도 힘든데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추천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는 물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의 길을 추천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업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스스로 추천했습니다. 2018년 내년 한 해 이 구포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구남교회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양심 앞에서 검증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스스로 추천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구남교회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